이제 찾으실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쪽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그 해안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거는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질병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음중하고도 정말 큰 홍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나라든 그 어떤 땅 끝에 어떤 나라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정말 준엄하게 이 목소리를 들을 대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처음 교회. 이런 시기에 우리 처음 교회를 세워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처음 교회에 내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되는데 9월 1일에 정확히 지금도 그 사건을 지금 나오는데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일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던 칼기 007호기 007 그냥 비행기 편명도 좀 특별히 또 아주 잊혀지지 않을 그런 007기였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 격투기에 격추돼가지고 기장을 포함해서 269명이 모두 다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라는 곳에서 연료를 급유받고 그리고 서울로 이렇게 향했던 칼 007기가 일본의 그 북해도 동북쪽에 캄차카 반도 상공을 비행할 때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비행기가 계기 고장이 일으키면서 항로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항로를 이탈한 게 저 러시아 상공, 지금이야 러시아지만 그때는 소련이죠. 그래서 저도 1994년도에 제가 그쪽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하바롭스크를 갔다 왔지만 그때가 막 페레스트로이카라 해가지고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방 정책에서 막 무너졌어요. 소련이 연방이.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내가 갔는데 그 러시아 이 군인이나 경찰들을 보고 막 발걸음을 떨렸어요. 그 정도로 소련이라는 공포감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건 그보다 더 뒤에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그러면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그랬을 때인데 어떻게 또 넘어가려니까 당연히 그 영국이 그렇긴 한데 거기 넘어갔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 넘어갔는데 경고방송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민간 항공기고 이거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경고 한 번 해줄 수 있는데 경고방송 한 번 없이 그냥 소련 그 공군 쪽에서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해가지고 격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그대로 그냥 다 저는 사망해서 수장되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그래서 이 소련한테 뭐 한이 한 번 제대로 못했다네요. 그리고는 그냥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고를 조사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이 항공기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인데 조종사가 내비게이션의 세팅을 잘못 눌렀었다네요. 조종사가 내비게이션의 세팅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경로를 이탈하고 항로를 이탈하고 소련 영향으로 그렇게 이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세팅된 것조차는 이 조종사 자체가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이 사건 조사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 007의 조종사의 그 판단 조작 미스로 인해가지고 실수로 결국 물론 근본적으로야 그랬다고 해서 적출시키면 됩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은 지금도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든. 지금도 어느 상황에서는 만약에 무작정 영공을 넘어가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어찌됐든 참 그 소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조종사가 세팅을 미스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소련은 일단 자제하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될 건 비행기라고 하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볼 때도 그 조종사, 그 인도자 어떻게 보면 그 269명 보시는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를 가이드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은 조종사였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 하나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에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일은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A time of chaos라고 이런 말을 해요. 혼돈의 시대다. 카오스는 혼돈의 의미를 담고 지금 쓴 거예요. A time of chaos. 혼돈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혼돈의 시대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구분을 할 수 없는 아주 혼돈의 가치의 혼돈, 모든 삶의 혼돈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절대 가치관도 다 무너졌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흔히 말하는 현세주의에 푹 빠져서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추구하지도 않고 또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저 향락과 권세와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죠. 성공주의.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들은 안내자가 필요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되겠느냐? 정말 능력 있고 믿을 만한 그리고 좀 선한 그런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정말 이 질병과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이 분별력이 없는 가치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복음을 들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제자들, 정말 자신들이 가야 될 인생의 길, 자신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그런 또 한없이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분명한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 바로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로요 격려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혼돈의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도 혼돈 상태 아니었습니까? 뭐가 악인지 선지도 모르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정말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떠나면서 이 제자들만 놓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주의 주고 당부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이 일 다 해줬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예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너희들의 그 인생의 길, 사역의 길, 모든 이 길을 그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 바를 어떻게 될지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는 건가? 그 말씀도 거기에 나오죠. 먼저 13절 말씀에 상반절을 본다고 하면은 13절 상반절을 뭐라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일단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부터. 바른 길부터. 여러분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리를 해보면 한 3가지 길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 길도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육지에서 걸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배가 또 가는 바다에서 가는 회로가 있죠. 항로, 육로, 회로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이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바 우리 물리적인 길이에요. 이런 길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건 차원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 그게 뭐냐? 그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길이죠. 그런데 이 인생길은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이 인생길이 우리를 안내하느냐? 유감스럽게도 인생길에 끝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아무리 잘 살아가도 인생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이 땅에서의 삶에 참 바른직한 삶을 인도하기까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도, 이 도로, 회로, 항로 이런 게 있다면 두 번째가 이런 인생길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길이 있다. 그 세 번째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보는 거죠. 이 영원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있죠. 이 관심도 없이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관심 갖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아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그런데 이미 대답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이미 묵상하고 넘어온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게 무슨 길인가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믿음의 친구가 걸어갔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었나요? 그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었죠. 그건 어디로 통하는 거였어요?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었다고. 그걸 인도를 누가 해요? 중간중간에 전도자도 있고 성령의 역할을 그 역할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고 간 거예요. 사실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다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리로. 여기서 저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건 다리를 건너야 될 만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은 뭔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 이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이에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방법을 할 수 없는 길. 그래서 다리 얘기를 조금 드리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금문교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이 교회는, 이 다리는 불가사의한 다리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1933년부터 37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준공이 됐는데, 이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서 한 3일을 거쳐야 거기를 건너갔대요. 저 건너편을. 한 3일을 걸려야 그 건너편을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문교가 놓여진 다음에 1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10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안 막히는 지 왜 10분 걸리겠어요? 이제 보통 평균 속도로 얘기해서 10분이지. 왜냐하면 키로수가 2,700m니까 한 2.7km? 3km도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몇 분에 걸러 건너가요? 이게 무슨 10분이 걸려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 트래픽 다 감안해서 한 10분이면 그냥 충분히 건너가는 그런, 3일이나 돌아도 가야 되는 그런 힘든 분들, 다리가 놓여지니까 그렇게 가더라. 이 이야기를 또 그냥 예화로만 들으세요. 이해하기 시켜서, 그렇지.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은 10분 만에 가지만, 예수님을 안 통하고도 한 3일, 10일을 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을 때 항상 긴장이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거를 다리를 와서 건너갈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 있는 대로, 지금 또 고백한 대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 세 가지가 길이 생명이고 생명이 길이고 길이 진리고 진리가 길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꼴로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이게 무슨 종교예요? 여러 종교 중에 종교 행사들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다른 여타한 종교들 다 통틀어서 내가 그 길이다라고 선포한 교주나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시천이를 비롯해 이런
이단을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를 다 통틀었을 때 어떤 성현을 다 통했어 했을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선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땅에.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보여주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이라. 철로역정 보면서 보셨잖아요. 네, 철로역정 보니까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심지어는 지금 이리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라잖아요. 피하지 말고. 성도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고 찾는 자가 적은 길,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좁은 길, 작은 길, 좁고 적은 길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제가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원하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갈게요. 전철에서 갈아타는 곳에서 꼭 반대 방향을 탄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딱 2호선 타고서 8호선으로 갈아타는데 딱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8호선을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막 뛰어가잖아요 또. 그래서 같이 그냥 갔다. 길 찾아가기는 그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길은 이게 좀 두렵고 이게 맞나? 이 지금 길이 맞나? 이렇게 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서 이걸 분별하고, 더구나 이 혼돈의 시대, 타임 오브 카오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뭐가 정말 진리고 뭐가 정말 참된 가치인지를 분별하면서.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선포기 때도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생명의 길로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13절 중반 부분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죠. 성령님도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러 오신 그 성령님조차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특별히 입술로 내뱉는 말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 들으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여신 성령님께서 결국 자신의 함부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역시 자의로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 느끼는 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데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제일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내가 내 입술로 내 말로 다 까먹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럴 때나 말씀드리지. 다음 주에 있을 일, 내일 있을 일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뜻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선 내일은 이러이러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내일 가봐야 알 만한 일이야. 근데 미리 내일은 이런 일이 이러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먼저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이 너무 상해요. 이걸 왜 그런 일이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 전 내일 교회 가야 되잖아요. 좀 가고 싶습니다. 내일 저런 일이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게 딱 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뭘 드냐면 내일 교회 못 가다가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말씀드려준 것까지 고마운데 내 입술을 먼저 선포한다니까.
간다고. 그거 그러지 마라.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구체적인 일을 말씀을 못 드려갖고 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으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입이 방정이란 말이잖아요. 입이 방정이라고.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내 입술이 먼저 선포했어요. 아유, 그건 안 돼. 아유,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내 입술로 선포해버려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입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그냥 내뱉는 그런 입술. 이거 아주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뉴스만 켜보세요. 신문만 봐보세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만 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뭐부터 하죠?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 이거 잡으려고 다 그런 말 막 하게끔 만들어가고 그 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론을 조성하고. 그게 말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말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화분을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고, 우리 권사님 집에서 식물을 심어보니까 주사하시겠는데, 그 식물을 이렇게 똑같은 화분에, 모양의 화분에다가 똑같은 종류의 그 식물을 같이 심고 동일한 환경을 다 제공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조건을 달리했다. 말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이쪽 A 화분에다가는 칭찬을 많이 했다. 어제보다 더 푸르게 잘 자랐네. 어쩜 이렇게 예쁘지?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너에게서 어떤 열매가 또 어떤 꽃이 필지 너무 기대돼. 막 이런 말만 해준 거예요. B 화분에다가는 네가 그럼 그렇지. 이것도 이파리라고. 그냥 차라리 말라주는 게 낫겠다. 너를 보면 내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 저 옆집 나무나 저 나무 좀 봐라. 저 화분 좀 봐라. 넌 어떻게 이 모양이냐? 다른 화분 다, 근데 넌 이러냐? 이런 얘기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으로.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칭찬한 대로 그렇게 그 화분은 그렇게 아주 예쁘게, 곱게, 그리고 때가 되니 꽃도. 근데 이 B 화분은 좀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이건 한 심리학자의 실험이었고, 이걸 아주 또 더 근원적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한 박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너무너무 이런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책 다 읽고 싶다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드린 게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 사드린다고 했어요. 책 원하는 건 무조건 사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저 읽었는데, 사람 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70%가 물이죠. 근데 이 학자의 그 연구에 의하면 물에다가 대놓고 막 칭찬하면 물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물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면 물이 반응하는데 입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할 때 물의 입자가 너무 눈꽃송이처럼 예쁜 반응을 하는 거 하면 막 깨지고 막 그렇게 반응한다. 물이. 그걸 과학적으로 다 실험을 찍어서 그 입자 찍은 거를 사진과 함께 책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면 내 안에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그 믿음의 말들을 하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기다 욕을 하고 미움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겠냐? 다시 말하면 내가 타인에게, 그 타인의 몸은 거의 물통인데, 거의 물통이잖아요. 70%가 물이 들었으면 걸어다니는 물통인데 그 물통에다 대고 계속 저자는 말하고 딱한 말을 하면 그 물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이런 말들을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하나님의 생리에 있는 것이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뿐이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우리 몸에 반응을 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이니까 내 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 혀지만 내 입이지만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떻게 평가받을까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 우리 은수 지금 이렇게 들어줘 아무 말 하지 아마 한마디 했네. 어쨌든 예. 전에 같지 않아요. 저 집에 가도 안 온대요. 그냥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정말 저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묻히면 시험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리잖아요. 분명히 처음 나올 때도 분명히 아이 컨택하고 다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가죠. 오늘 성령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 13절 하반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게 오면 내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잖아요. 오늘로. 그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럽고 또 실수를 범하고 또 자꾸 또 실망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딱 내일이 오늘 되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 세운 대로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내가 내일 세우는 그 계획에 일이든 사람이든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도. 그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획한 일이 내일 오늘이 됐을 때 너무나 달라요.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일이 터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일 일을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좀 가려져서 모르는데 사실은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된 16대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분한테 확 가려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아는 사람은 이분을 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링컨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 엄청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냥 만약 이겨갖고 통일이 하나로만 되긴 했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갈등이. 그 갈등을 봉합하고 쫙 모아줬던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뒤치락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이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근데 이분은 철저히 성령님을 지했던 분이에요. 그저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뭐 링컨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고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했는데 이 양반이 했던 위대한 역사적인 결정이 하나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에 알래스카 대륙을 땅을 산 겁니다. 미국 땅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저쪽 기퉁이에 알래스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잖아요. 그 알래스카 땅을 얼음 땅을 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다고 해요. 720만이면 얼마예요? 720만. 오늘 계산해 보세요. 그래봐야 이게 뭐 도대체 뭐 지금 땅값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들인 그 땅 정말 미래를 본 거죠. 이분은 능력도 그렇게 없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돼가지고 18살에 구두수성군 딸과 결혼해서 그냥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었는데 아내의 인도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내의 인도로 교회 출석하신 분들 잘 들었어요. 아내의 그 신실하신 아내의 인도함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성령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해안이 뜨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눈이 갖춰진 거죠. 결국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직도 오르게 됐고 알래스카 땅도 비전을 듣고 바라보며 살 수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조금 우리의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에게 이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입술의 이 정결함과 이 모든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장래 비전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은혜롭고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족 이 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텐데 분명히 이 일도 때가 되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영광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 고난과 이 질병을 다 해결하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까지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